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27번째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시편 98편의 의역 시편가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나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말하기를 자신과 아는 목사님과의 대화 도중에 우리 찬송가에 있는 악절 표시 프레이즈 마크가 늘림표 페르마타로 이해되고 있어 실제 예배에서 그들 음을 2배 정도 늘려 노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찬송이 1장 찬송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독일 찬송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순환절 찬송인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장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악절 표시를 늘림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노래해야겠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곡의 맨 마지막 악절의 음표가 한 박자예요. 4분 음표예요. 이럴 때는 이 음을 2배 정도 늘려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은 성가대 지휘자나 오르가니스트가 꼭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음표 위에 늘림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상대방 목사님은 그것이 늘림표가 아닌 악절 표시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대담은 의외였다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오랫동안 우리 관습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수신사인 김기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찬송가들은 노래할 때 매 악절을 늘림표로 노래하면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회중이 노래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짧은 거리를 매번 완전히 정지하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된 관습으로 꼭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꼭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고쳐 노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과 의지와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에 이건 지식이 아닌 상식이야 라는 도전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가의 운율과 어세, 악절 표시, 그리고 성서 일과에 대한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평신도나 목회자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제목이 도전적이고 한편 무례하기까지 하나 주위의 못마땅한 시선을 못 본 채 하고 이를 고집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에서 회중 찬송의 선곡이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가 아닌 음악 지도자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 지도자의 찬송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찬송 부르기 코너에서 소개되는 찬송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서 간단한 해설과 함께 회중이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복사나 인쇄가 쉬워 찬송가에 없는 찬송의 악보를 주보에 싣거나 악보를 주보 사이에 넣어 간단한 해설과 함께 성가대가 먼저 노래하는 범창에 이어 회중과 함께 부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찬송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의 좋은 찬송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찬송은 40여 년 전에 어느 책에서 이 번역 찬송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가사를 손질하여 나의 찬송 모음집에 실었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찬송학자인 영국의 에릭 러틀리의 시편 98편의 의역 시편가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98편 1절, 2절 그리고 4절에서 9절에 기초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 낸도사 디우는 제네바 시편가로 칼빈의 음악 파트너 가운데 한 사람인 작곡가 루이 보르조아의 멜로디입니다. 이 곡조의 이름이 랜도사 디우라고 내가 읽었는데요. 이게 원래 불어예요. 그런데 발음을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틴어식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곡조의 화성은 영국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화성입니다. 이 멜로디는 널리 알려져 수많은 작곡가들의 화성 편곡이 있으며 이 곡조에 맞춰 부르는 찬송시 역시 무려 43개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 대한 상식에서 좀 벗어났죠. 우리는 하나의 찬송시에 하나의 곡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긴 달라요. 하나의 곡조도 여러 작곡가들이 여러 음악적인 편곡이 있고 그리고 이 곡조에 무려 43개의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곡조에는 많은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하고 있어요. 보르주아는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멜로디의 작곡가입니다. 이 제네바 시편가의 곡조는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으로 활달한 리듬입니다. 이 곡조 외에도 제네바 시편가의 곡조는 대부분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편가의 시편 곡조는 리듬이 활달해요. 이 찬송의 우리말 번역은 곡조와 어세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여 노래하기에 쉬울 뿐만 아니라 가사의 전달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번역할 때 곡조의 어세와 찬송시의 어세가 일치하면, 곡조의 액센트와 찬송시의 어사가 일치하면 노래하기도 쉽고 가사의 전달이 쉽다는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첫 부분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칸타테 도미노 칸티쿰 노붐은 시편 96편의 라틴어의 첫 부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찬양하는 시편 가운데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로 시작하는 시편이 이 두 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첫 부분의 말은 변경이 불가능하여 어세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하나로 예배에서 첫 찬송 혹은 예배 찬송으로 적합합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운율이에요. 이 운율이 9898W입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9자죠. 주 영화로신 이름을 8자예요.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9자죠. 그 행하심의 고귀함 이것이 반복이 돼요. 9자 8자 9자 8자 그래서 9898W로 표시했습니다. 이 9898을 또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 3635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찬송시의 구조가. 그래서 찬송시를 번역할 때는 9898로 번역하기보다는 3635의 운율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세분화된 운율을 가지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주 영화로신 이름을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그 행하심의 고귀함. 비파를 울려 찬양하라. 온 성도 소리 모두어 주님의 권능 찬양하라. 온 천지 진동하도록 이 세상 만민 주께 나와 다 주를 경외할지라. 주 이름 노래하며 주님을 사모할지라. 주 우리에게 베푸신 일 놀랍고 크신 그 능력 나 감사하며 찬양하네. 영광의 구주 노래 온 천하 만민 찬양하라. 그 위엄 찬송드리세.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생명을 얻게 하신 주. 그 쓰린 고난 이김으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 참 기쁨으로 인도하네. 주 사랑 아름답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가 3,6이 아니고 4,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조와 찬송시의 어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비파를 울려 찬양하라 3,6으로 되어 있죠. 3,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맞는데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는 어세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이 말을 무리해서 사용했냐 하면 시편 98편과 시편 96편의 메인 주제가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무리하게 첫 악절에 이 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2절, 3절을 보겠어요. 이 세상 만민 주께 나와 온 천하 만민 찬양하라. 찬송시와 곡조의 어세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1절 부득이해서 사용한 이 1절은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로가 토시인데 강박자에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어서, 이게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역 찬성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엔 노래를 잘 하면 가사의 전달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악보 그대로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네. 그러니까 로주 되죠. 로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로를 약하게 노래하고 주를 강조해서 노래하면 가사 전달이 용이해집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자연스럽게 들리죠? 가사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성악이나 노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주의자는 이러한 이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노래하거나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멜로디를 내가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주 영화로신 이름을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그 행하심의 고귀함 비파를 울려 찬양하라. 온 성도 소리 모두어 주님의 권능 찬양하라. 온 천지 진동하도록. 네, 이렇게 노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시편가가 긴 사이에 짧은 음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리듬이 활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빗금들이에요. 이 빗금이 바로 악절 표시입니다. 프레이즈 마크예요. 독일 찬송에선 이 프레이즈 마크를 마지막 음표에 우리가 아는 늘림표를 사용해서 프레이즈 마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빗금으로 프레이즈를 표시하게 될 것 같으면, 악절을 표시하게 될 것 같으면 혼란이 없겠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이 본 윌리엄스의 편곡의 곡을 치는데 회중이 찬송 부르듯이 아주 평이하게 피아노를 연주해요. 그런데 올간으로 연주할 때는 제네바 시편가의 리듬의 특징을 살려서 아주 활달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피아노로 이 시편가의 곡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만 듣겠습니다. 다음 오르간 연주는 그 제네바 시편가의 리듬을 살려서 연주하는 오르간 연주입니다. 오르간 연주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간 연주는 3절까지 다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는 1절, 2절, 3절에 음색을 다 달리해서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편가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